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아마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시면 탕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놓여 있는 큰 저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저울을 만든 회사 이름이 CAS라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저울의 4분의 1이 그 회사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저울 회사인데요. 그 저울 회사의 처음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이 초창기 때 전자저울을 만들었는데 상인들이 전자저울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눈금을 교묘히 속여갖고 손님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정확한 전자저울이 만들어졌어도 이걸 쓰려고 하질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악덕업자들은 이 카스에 김동진 회장을 찾아와서 손님들을 속일 수 있는 가짜 저울을 만들어달라 은밀한 뒷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울은 정확성이 생명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 김동진 회장은 은밀한 제안들을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양주시에 가면 광정면이라는 곳에 이 카스의 본사와 R&D 센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큰 회사의 본사인데 그 본사 건물의 중앙에 보면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지어놓은 그 채플이 있습니다.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상인들은 정확한 저울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김동진 회장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직접 시장으로 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물건을 들고 나가서 저울을 사용해 보시라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저울을 이렇게 홍보하다가 똥물 세례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 정육점 가게에서 그 저울을, 이제 전자저울을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가게보다 전자저울로 물건을 파니까 당연히 다른 가게보다 주는 고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이 가게는 정직하게 사업한다. 그래서 손님들이 줄을 잇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쟁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전자저울을 사용하게 됐고 김동진 회장은 3달 만에 1200개가 넘는 전자저울을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카스라는 작은 저울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속이는 저울을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속이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속이고 속이면 속일수록 그 결과는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의 결과는 죄악의 열매가 맺어지고 죄악의 열매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지 않은 추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잣대로 저울로 삼고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는 삶을 성도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한 게 있고 모자른 것이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왕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선지자 시대의 벨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아멘. 벨사살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벨사살을 달아보시고 그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셨을 때 벨사살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루아침에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속이는 저울추, 속이는 저울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겸손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정직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기도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 저울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채워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런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을 때 벨사살 왕처럼 부족하다 책만 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믿음을 그리고 기도를, 감사를, 찬양을, 인내와 정직을 성령께 간구하면서 채워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